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성취를 알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좋은 일이고 그게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프로필을 만들고 자신을 홍보하고 SNS나 많은 곳에 자기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또 그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한이 전하고 있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알리고 또 홍보하는 그러한 것이 가치임을 알았던 그 시대인데요. 그런데 요한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모든 것을 쏟아 부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며 가장 은혜가 됐던 부분은 바로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리라고 표현하는 것에 있어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그저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냥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누가 보냈습니까?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이죠. 사두개인들과 경쟁하며 모든 백성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잘 지키고 있다는 그 율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한 착각 속에서 권위적이고 가식적인 그러한 모습의 지도자였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광야에서 이상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의 메시지에는 힘이 있죠. 그리고 그는 어떠한 인기와 명성을 얻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소리가 광야에서 지금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지금 이들은 긴급하게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의 질문은요, 요한을 무너뜨리려는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신문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하였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씌우려 했던 세 가지 인기 있는 칭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묻는 게 아니죠. 너는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너의 출신이 무엇이냐? 너는 도대체 어떤 자냐?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20절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요한의 태도가 중요하죠. 그는 드러내어 말했어요. 숨기거나 애매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이제 메시아로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은근슬쩍 그러한 인기에 휩싸여서 그렇게 그 칭호와 명성을 받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고 있어요. 공동 번역을 보면 이를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해 주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칭호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자신이 메시아임을, 자신이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임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사람들의 인기와 기대가 쏠려 있을 그때 자신을 높이려는 어떠한 야망도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질문이 계속돼요. 네가 엘리야냐? 그러면 누구냐? 네가 그 선지자냐?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어요. 그럼 네가 메시아가 아니면 그럼 넌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는 이 대답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나는 아니다. 이 엘리야라는 칭호에도 본인이 거절하고 있어요. 구약 말라기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왜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부인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문자 그대로 뭔가 다시 환생한 엘리야가 아님을 분명히 한 거죠. 그는 엘리야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였지만 엘리야라는 이름 자체는 자신의 것이 아님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네가 그 선지자냐? 그랬더니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니라고 또 대답을 해요. 여기서 그 선지자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약속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지만 이 칭호마저도 거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야라 하는 것도 선지자라 하는 것도 그리스도라 하는 것도 모두가 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낮추고 자기 자신이 그러한 것으로 불리는 것조차 원치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알려지고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저 이제 오신 메시아를 드러내는 그러한 사명자로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그런 루머와 어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해명한 이후에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있어요. 그게 23절의 말씀인데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의 대답은요, 직함이나 칭호가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기능과 사명으로 자신을 정의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3절을 인용해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소리라는 은유가 담고 있는 겸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리는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어요. 소리의 존재 이유, 소리의 가치는 그것이 실어 나르는 말씀에 있어요. 그가 지금 누구를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잠시 울렸다가 사라지죠. 그런데 그 소리가 전한 말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언은 영원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소리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죠. 영원하고 본질적 실체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자신은 소리처럼 순간 들렸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소리로 자신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소리에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자신을 소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소리가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겸손하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대답은 바리새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이제 그들은 그 정체를 알았죠.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니까 이제 무엇을 문제 삼습니까? 그의 권위를 문제 삼아요. 25절에 보면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제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제 무엇을 문제 삼냐면 저 녀석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이제 어찌하여 네가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또다시 초점을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기고 있어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아요. 나는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왔다,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26절과 27절을 볼까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가장 비천한 종이 감당하는 일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앞에서 가장 낮은 종의 역할조차 감당할 자격이 없는 존재가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을 철저히 낮춤으로써 내가 증언하는 그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의 증언은 절정에 이릅니다.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온 무리를 향해 외치고 있어요. 이것이 그의 사명의 핵심이며 가장 위대한 선포인데요.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외칩니다. 보라, 지금 여기를 보라. 절대 놓치지 말라. 지금 나타나는 저분을 너희가 주목하라. 긴급하고 강력하고 위대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멈춰라. 지금 너희는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죄,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지고 간다는 것은요, 제거하다, 없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단순히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러 오신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너희 스스로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들이 죽음이라는 그 사망이라는 그러한 절망 앞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죽음이 지나가고 넘어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일시적이고 그리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한계가 있는 어린 양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단번에 십자가에 드려지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말씀에서도 우리 주님을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러한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여기에서 증언이 멈추지 않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에 무엇이 덧붙여져야 됩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한은 후에 20장에 가면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 구절은 15절에서도 나온 내용인데요, 요한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진리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요한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형이라고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장 36절에 따르면
6달 먼저 태어난 친척 형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선포해요. 그분은 사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내가 육신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는 먼저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창세 전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요한은 31절에서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푼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다. 이것을 명확히 밝힙니다. 이 증언은 요한의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에 기반한 것인데요. 그리고 요한은 자신의 증언을 이렇게 확증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31절과 33절에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다.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몰랐을까요? 친척입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 함께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어떤 그런 예수님에 대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할 때까지 그는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2절과 33절을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 그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메시아임을 알게 된 것이죠. 34절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 복음서의 목적을 밝힙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고백과 일치하는 고백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외쳤던 것을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며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 메시아와 동의어입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에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인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됩니까?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한 직함이 있고 어떠한 직분이 있고 또 어떠한 권한과 어떠한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정체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소리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에 있어요. 나의 삶의 모습, 행동,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이 이 소리라는 그 목적 그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소리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면 인간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며 그분을 전하고 그분의 길을 곧게 하는 소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던 거예요. 정체성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각자의 가정과 직장, 공동체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에 의해 규정됩니까? 나의 직함, 사회적 지위, 어떤 소유가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의 겸손과 담대함은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그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나를 위해 죽으신 구원자로 인격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는 알고 경험했고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교만은 내려놓고 우리 삶의 목적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은 분명한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자신을 소리라고 말하고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선포가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에서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소리로 살아야 합니다. 단 한 번의 대화에서라도 의식적으로 나 자신에게서 예수님의 선하심과 영광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과연 우리는 소리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며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전하는 자로 정말 그 소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나의 죄를 지고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남기고 어떠한 가치를 보여주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려 하기보다 그저 나는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전하며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소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으로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치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그 문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환경이 아닌 상황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며 그 문제 앞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과 위로가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